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네. 지금 이제 주무실 시간인데 기적적인 힘으로 깨어 계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5년의 시작을 또한 감사하며 이 시간 잠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해돋이도 하고 또 카운트다운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참 은혜로우시죠? 네, 오늘 9시 반부터는 송구영신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도 마시고 음료도 나누고 다과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올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청년 찬양대 카리스 워십의 찬양과 또 우리 시무장로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동일하고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희망차게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여전히 꽁꽁 얼어붙고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영적인 면에서도 무엇 하나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다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30편의 역사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 흑암의 밤, 역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그 한 중간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시인을 통해 주는 말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모두 아멘이 되고 응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하라.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경과 절망을 눈을 크게 뜨고 직면하고 용기 있게 이겨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이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꼭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술이나 마법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영적인 권세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을 찾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 핸드폰을 빼앗기면 이제 수전증이 생긴답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핸드폰이 빼앗기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정하고 잠시도 못 견딘다고 하죠. 핸드폰이 참 좋은 기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보도 검색할 수 있고 음악도 영화도 내비게이션까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게 만능한 것 같은 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그런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지면 아무 쓸데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핸드폰이 성능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 매일 충전하시죠? 기도도 매일 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머물러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일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만 남으면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100%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하죠. 기도의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사람, 100% 충전된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 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배터리가 1% 남아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기도의 배터리가 완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또 우리의 하루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 있었던 이 시인은 신라 같은 희망조차 없던 그 절망의 때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가장 강력한 액션, 행동이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다의 깊은 심연을 말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우리 고난의 심연, 이것이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는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도움을 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면초가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우리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더욱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참으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시인이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오늘 예흐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통로가 될지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갓난 아기일 때는 밤에 많이 깹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새벽에 수시로 깹니다. 제가 백골부대에서 목회를 하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낳았는데요, 군 생활을 하고 또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밤에 너무 피곤한 겁니다. 아이가 새벽 1시에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라면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자는 척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데 엄마는요,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를 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젖을 먹이고 또 씻겨줍니다. 초인적인 힘이 엄마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본능적인 것이겠죠. 사람은요, 들어도 못 들을 때도 있고 들었지만 듣지 못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지만 우리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음역대가 안 맞아서 못 듣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모든 신음과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체험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모든 간구와 기도와 눈물을, 절박함을 들으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3가지죠. Yes, No, Wait. 그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 때가 아니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칼이 너무 반짝거리고 멋있으니까 칼을 좀 주세요. 그럼 주실 겁니까? 큰일 납니다. 아이가 울고 난리를 쳐도 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 손에 칼이 들려지는 순간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는 들어주지 않은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구할 때도 있습니다. 구해서는 안 되는 걸 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노로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죄를 바라보신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미슈마르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지키고 관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이것은 무섭고 섬뜩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지켜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5절에 4절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이란 단어는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의 사유하심에 용서하심의 은혜를 더디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상처를 입으면 아프지만 고뇌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고 신음하지만 고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고뇌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정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급 중보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40여 명이 성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조정환 권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오니 주의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호흡하는 동안 고난의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깊은 데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단어 헤세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속량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토드 코마르니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 멋있습니다. 저도 한번 수염을 저렇게 길러보고 싶은데 허디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극본을 쓴 분이죠. 그는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신앙만이 내 정체성의 100%를 차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생각합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이 항복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창작하는 방식입니다. 내 운명에 문지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뿐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길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해 첫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머리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처럼 혹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깊은 곳에서 더욱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신 주님, 세계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멈추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2025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